네, 그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열방의 빛을이라는 그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면서 그 책 서문에서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처한 위험은 그 교회가 주변 문화에 충분히 비판적이 되지 않고 그들의 강력한 우상 숭배적 흐름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매력적인 삶, 사람을 끄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이란 문화의 지배적인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화적 상황에 대해 강한 긴장감을 상실하고 그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교회는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위험은 주변에 있는 세상 문화들과 동화되어서 그 우상숭배적 문화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학교 얘기하잖아요.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교육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까 공교육에 대안적인 더 좋은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안학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은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숭배적인 삶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밖에 없으니까 정말 교회란 어떤 거냐면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몰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런 문화적 그런 동화 속에서,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교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과연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단의 방해, 가령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 그리고 당국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핍박에 오히려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하고 거침없이 전진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자,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그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또다시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로 말미암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 사단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팽창 속에서 사단의 어떤 그 미묘한 그런 그 문화적 차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위험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결국 있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거의 뭐 동일한 문화에 사는 것 같아도
뭐 학력이나 또는 뭐 삶의 환경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의 불평의 원인에 원망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순결해지고 외부적으로 박해가 증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굳게 섬으로써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587년 주전 587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나 등등의 많은 국가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애굽으로도 흩어져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또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죠. 뭐 헬라, 로마, 뭐 고린도, 뭐 어디 안 간 데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퍼져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그 3대 절기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에 늘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성지순례. 오늘날 이슬람들이 이렇게 무슨 뭐 때에 어디 가잖아요. 그 라마단 때에 그 사우디 어디에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다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3대 절기에 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죽기를 원해가지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굉장히 땅값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그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땅을 사놓고 나중에 죽으면 자기 매장지로 쓰겠다 이런 식에서 이렇게 사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땅값이 비싼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헬라어는 잘해요. 또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잘하는데 아람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왔지만 아람어를 잘 모르고 히브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지금 논쟁하거든요. 이제 6장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도 따로 모였어요. 헬라파 따로, 히브리파 따로. 이렇게 회당을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지금 이 토착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덜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정통성 있는 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늘 거기에 대해 어떤 그 핸디캡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언어가 갑자기 이렇게 동일해지거나 문화가 동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일 때도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따로 모이고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라도 이 아람어로 설교한 사도들의 설교를 헬라어로 누가 통역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의 이런 게 분리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헬라어를 뭐 이렇게 못했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구제를 하는 면에 있어서
이 극빈자들에게 또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서 노인들이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땅 사놓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 사놓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더 많은 구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처 그들을 돌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한테 괄시를 당한 게 좀 못마땅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마저 지금 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좀 쌓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이 지금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절에 바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불평하게 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요,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2절과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그 문제 그 자체로서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른 외부에 있는 문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책임 회피를 하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불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사도들의 권위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눌러 버리거나 기다려, 우리가 다 처리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 권위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공적인 사과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구제를 일삼는 것,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출납하고 막 누가 헌금하면 돈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그거 막 갖다 놓고 쌓아놓고 또 뭐 음식을 사오고 뭐 등등의 막 이런 일에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자기들이 거기에 소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팽창하니까 갑자기 뭐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절대적인 빈곤의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본 것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자, 말씀 사역을 자신들이 그만두고 미뤄놓고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제하는 그 일 자체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는 첫 번째 사명인데 그 주된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구제 사역에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파악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그들의 문제만을 그냥 덮어주려고 했다면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구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버렸으면 이 문제는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불평의 문제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해주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성도들이 성장해 가면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공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해야 될 바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현실의 문제가 급하다고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의 기갈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원망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더 심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구제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자신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한 거예요. 공적으로 사과합니다. 사실 2장 42절에서도 본 것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죠. 교제하는 것에 전혀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혀 힘쓰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였고 사명이었고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막 늘어나게 되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무슨 얘기냐니까 내가 당신네 교회를 가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도록 시간을 달라. 응? 하루에 그럼 다른 일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조건으로 걸고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교회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에 힘쓰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 사역이 소홀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사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사도들의 기본적인 사명이었는데 사도들은 구제를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하고 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받은 1차적인 사명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기갈이 생겨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다툼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 원망과 불평은 이게 단지 그냥 어떤 하나의 그 구제에 빠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늘 소외됐던 것에 대한 쌓여있던 불평이 지금 한꺼번에 그 일로 인해서 터져나온 계기였던 것이죠. 그걸 잘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임무에 충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해야 될 때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자꾸 돈을 모아서 구제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발하고 굉장히 뭔가 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 하고 나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하고 깨지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그동안 공급을 못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업자 만나야 되고 구청 직원 만나야 되고 등등에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이제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서로 전리품인 모양 우리가 더 큰 방을 차지하겠다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에는 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게 그겁니다. 야, 먹는 게 먼저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이렇게 피폐한 경제 상황 속에 있는데 네가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질 거야. 그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이 뭐지?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지금 사도들은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깜빡한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지금 잠깐 놓친 겁니다.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를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성도들이 복종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공급이 이렇게 중단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영적인 건강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을 걸 충분히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쉬운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기갈이 생겨서 자꾸 질병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온갖 불건전한 그 신학 사상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거기서 판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늘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밖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사실 불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근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자꾸 육신의 정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일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과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거다. 아무리 구제와 선교와 또는 뭐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라는 거야. 그냥 말씀 사역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면에서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게 되고 기준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또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인간적인 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나 교회적인 삶에서 모든 원리를 다시 동일해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세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줄을 아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선교하는 것은 또 가겠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하겠대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여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부담돼서 못 오겠네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신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그대로 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류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고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사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대하여서 형제들아라고 아주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로서 그럼 누구 뽑아가지고 너희가 이런 걸 해 라고 가르치지 하지 않고 교회 회중에게 그를 뽑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제하고 행정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자,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은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부름받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누군가를 정해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교회가 그 사람을 택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적인 실력이 있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중에 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대충 세례문답하고 세례 주고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특별한 능력과 비상한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 말씀 안에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늘 온유하게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잘 분별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뇌물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따라서 좀 더디더라도 온전하게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출납하는 사람,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자원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행할 수 있을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자격이죠.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 듣는 사람이란 사람들로부터 좋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에서 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하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베드로가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네 번째 그런 조건이죠. 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자신과 및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가진 재능과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겼더니 성도들이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구나 라고 여기고 칭찬하고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여기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의 어떤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사라는 말이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집사의 직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이 하기에 뭐 이렇게 열등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은 은사는 그게 아니니까 이러한 일에 재정을 출납하고 구제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택하라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은사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은사에 참여함으로써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도들도 못했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집사의 그 직분이 사도들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직분과 관련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다른 모든 직분이 목사를 보조하는 직분이다 생각하면 그건 지금 이제 이게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가 늘 그걸 버리는 거예요. 직분의 동등성. 목사, 장로, 집사가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일해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섬기는 일만 다른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일이 다른 것이지 우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질서가, 하나님께 정해준 질서는 있겠죠. 질서는 있지만 그 질서의 차이가 우열해, 우등하고 열등한 그 차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도들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은사의 차이를 알고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섬길 그 사람을 네 가지 기준에서 뽑으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닮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봤지만 마태복음 20장 그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좀 높은 자리에 달라라고 싸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이 사람들은 좀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어떤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직분자를 세우도록 한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런 제안을 그 모든 교회의 회중들이 제자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이러한 조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뽑은 거죠. 근데 그 뽑힌 사람들의 이름들을 잘 보면요, 그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뽑힌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중국말만 할 수 있는 성도가 이렇게 10명 있고, 중국말, 한국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5명 있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100명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뽑는데 중국말, 한국말 하는 사람을 5명을 뽑은 거예요. 중국 사람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수는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 90%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집사로 뽑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7명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아람어 다 할 수 있고 이 문화를 잘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서 자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전혀 갖고, 우리가 뭐 다수인데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지 뭐 이런 식의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교회에 가장 적합하게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문제를 풀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때부터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라는 의미로서 안수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잘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직분을 가질 때에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직책이,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능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뽑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지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런 은사가 드러나야 돼. 우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적합하게 잘 드러난 그 상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직분자를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자 3가지의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말씀이 마치 큰 세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을 말씀이 흥왕하였다, 왕성하였다라는 표현을 6번 사용하는데, 다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사람들이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요약 구절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의 그런 그 자신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또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들이 또 잘 그런 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자 정말 더 이렇게 거대한 물결처럼 말씀이 흥황해져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구제하는 집사에는 집사의 일을 또 전념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일에 전념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인지,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속에서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야지 되죠. 증거가 되는 이런 면들이 보여져야 되죠. 두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라는데 어떻게 됐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어. 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는 그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오는 대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웠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고 제자로서 더 이렇게 온전한 자기 부정,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정말 헤렘의 삶을 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니었든지 뭐 이렇게 비스무리했던 사람들이 더 제자로서의 삶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들어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깊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의 믿음의 도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은 특권 계급이에요. 특권 계급.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였고 굉장히 많은 그 부를 축적했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 일 하는 것 자체로서 엄청난 수입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생존권 다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순결하고 온전하고 각각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될 때 교회가 이와 같은 힘이 있어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와서 복종하며 교회를 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믿음은 단지 그냥 입으로 말하는 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서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존권과 기득권을 다 포기할 정도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통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진정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대안적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이 세상의 방식, 자기의 기득권과 생존권마저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이 제시해 주시는 대안적 삶의 방식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는 거짓과 유선일 뿐이에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자기 부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허울뿐인 교회이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할 게 없어요. 말씀을 일단 공부하는 것에서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일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늘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목사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신방이나 사회봉사나 다른 사회적인 일에 얽매이게 되면 그 교회는 길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소유하고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신자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품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이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자꾸 돌아가면서 함께 일을 나눠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사람들보다 실제적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교우들이 택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방 은총의 영역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직분자로 세웁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원망과 불평을 확산시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교묘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정통성 시비나 진리 문제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마치 목사가 정통 신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호도하면서 이게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환원주의식으로 받아들이거나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인정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자신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지만 사실 그 박스 안에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썩은 열매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를 분별할 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지 못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제자이면서 성령과 죄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분별력은 필요한 겁니다. 자, 사도들은 또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그래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기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가 기도로 복음을 에워싸지 않을 때 복음이 참되고 적절하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도 기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자의 첫 번째 필요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하여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이해가 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립학교 입학하듯이 한날 한시에 그냥 같이 입학해가지고 같이 교회에 와서 그냥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그래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시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정말 다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연약함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서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원리를 배반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간단하죠?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건 완전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그 15절과 16절 찾아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도 이제 늘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인데, 이 사람의 집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인생의 사명이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와 함께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했다면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 종교 집단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기울인 가장 핵심적인 노력은 교회의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의 동등성을 확립했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제도화했던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황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심화되었죠. 교황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교자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에 교회마다 교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사가 직분자를 다 임명하고 다 빼고 하고 뭐 다 해. 겉으로는 장로교 정치를 따라서 하면서도 뒤에서 다 또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치고 빼고 막 별 일을 다 해요. 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 그렇게 되면 목사도 불행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책 읽으셨죠?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교회의 직분의 그 목표는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리면 자기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목사가 힘을 가지면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힘을 과도하게 표출할수록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돼요. 응?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섬길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가운데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인간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교황권에 저항하였고 각 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천명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섬기며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회복했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집사, 장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임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임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항상 몸된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잘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자, 바울 사도는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뜻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일심으로 연합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교회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교우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 말로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 많은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제3세계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 후배들에게 상속해 주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태평성대를 줬으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묘비명이 뭐라고 쓰기를 원해요? 낳고 먹고 싸고 죽다.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까? 정말 바른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위대한 성도가다. 이렇게 우리 묘비명에 써지면은, 우리 후배들이 써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교회의 위기와 그 분열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제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확증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겸손하게 교회에게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한 힘을 회복하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으며 제사장 무리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음에 복종했던 그 아름다운 상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큰 권력과 힘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원인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직분을 새롭게 회복하였고, 그 직분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교회가 힘을 가졌었는데, 어느덧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또다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힘이 집중됨으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 의를 위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개혁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